오늘 창세기 13번째 우리 같이 말씀 나눕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있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선배님이 이제 들려준 얘기입니다. 이제 놀이터에 있다가 한 아이가 아이들이 있는 부류에서 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본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놀이터에 왔어요. 근데 자전거가 새 자전거인 거죠. 새 거. 저희 아들도 보면 그렇지만 이 자전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가 이제 그 또래인데 아마 그 또래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자전거 옆에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자전거를 우리 큰형이 사줬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났겠죠. 그러니까 큰형이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 어린 동생에게 자전거를 선물을 해줬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있는 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너무 부러웠겠죠?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러워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이분이 물은 겁니다. 저렇게 자전거를 사줄 형이 있는 쟤 정말 부럽지? 라고 이제 물은 거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형이 부러워요 라고 한 거예요. 저도 그 형처럼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얘기를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 먹었어요. 근데 참 이 얘기 가운데 이 어린 아이가 했던 이 말이 정말 굉장히 귀한 것을 담고 있죠. 선물을 받는 사람과 선물을 주는 사람, 무언가를 받는 사람과 무언가를 주는 사람,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인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바로 이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읽었지만 진짜 복을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 복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이야기가 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보면서도 많이 배우죠. 그렇지만 나쁜 본보기를 보면서도 배웁니다. 이제 그걸 반면교사라고 하죠.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계속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를 보고는 이제 나쁜 것도 한편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반면교사 같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돌이켜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받아가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을 좀 받았죠. 그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선언을 받았어요. 복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복을 받고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면 그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거나 오히려 저주하거나 해를 끼치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또한 해를 가하거나 거절하면 그가 저주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이 된 자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부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아브라함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아마 한 70에서 75세 되었더라 라고 한 그 나이인데, 그때라고 하면 그 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부터. 근데 그 전 시간은 기록이 없죠. 족보에 잠깐 나오는 거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진짜 삶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고 주목받기 시작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복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하나님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은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그 전에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의 전의 인생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랬을 때 가치 있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는 그 사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의미 있는 기록들이 이제 적혀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한번 보세요. 내용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간 땅이에요. 복을 받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뭡니까?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는 거잖아요. 복을 받으러 간 땅인데 기근이 있어요. 물이 없고요.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강도 없어요. 연 강수량이 많아야 200인데 그 200mm 물이 안 내리는 거죠.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관계시설이 잘 돼 있다거나 물을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비가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곳에 비가 오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음에 이거는 딱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죠? 아,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볼 건데,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 맞이했던 사건이 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거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환경도 안 받쳐줘요. 거기엔 이미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이 복인 것 같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뜨거움을 가졌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내가 그곳에 갔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에 은혜로 들어갔는데 그 현장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이 시점이 지금 내가 진짜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시점이에요. 믿음의 첫 관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진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약속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약속 붙드는 거는 어렵지 않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 보이는, 축복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게 진짜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더 깊게 알 수 있는데, 오늘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사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야 돼요. 그렇게 곱씹어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그 땅에서 복이 된다고 했지,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죠. 사실은 그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이 있으니까 그 땅에 가면 너는 복만 받을 거야, 그 땅은 복이 숨겨져 있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복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것을 아브라함이 더 기억했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붙들 수 있었을 거예요. 땅에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서 오히려 그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그 땅에 복이 있었다면 그 땅의 족속들도 이미 복을 받고 있었겠죠. 그럼 내가 따로 복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 땅은 복받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복을 나눠주는 자라는 거죠. 복은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을 그때에 진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걸 굳건하게 믿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 잘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어야지 그냥 이 핑계 삼아서 뭐 나도 이 정도는 하니까로 끝나면 안 돼요. 성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혹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랬고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안 했는데 보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프리카 땅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땅에 곧바로 들어가는 곳 쪽에 있고 아브라함이 남방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남방은 사실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남방 쪽이긴 해요. 밑에 쪽이긴 한데 거기 있다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거죠. 나일강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요 웬만하면은 기근이 들지 않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항상 그렇게 내려갔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뢰이 그거에 맞춰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결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어요? 부르심의 순종에서 왔어요.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장 10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은 애굽에 왜 내려가요?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요.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이 지금 움직일 때는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거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움직여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늘 말씀 뭘 보여주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듯이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받은 자들로 그래서 특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견딜 힘도 주신다고 하셨고요.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의 부담과 짐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요구받는 게 너무 많더래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하라는 것도 많지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제한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직장 구할 때도 뭐 따져야 된다고 하고 또한 그냥 직장 어디든지 들어가면 좋은데 뭐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결혼도 그렇죠. 아무랑 하면 안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데 취미생활 하나 갖는 것도 이것을 가져도 되는지 안 그래도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뭐 하지 말라 이건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너무